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들어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아멘만 한번 해볼래요? 손 들고 성가대 아멘 하면 아멘. 잘하네 아주. 평상시에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을 보는 이 작품은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작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란 제목의 그림인데 그가 죽기 직전인 1666년경에 그린 것으로 추측되는 미술사의 걸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그린 것으로 아버지가 인자한 얼굴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포옹해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아버지 그리고 탕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작품 오른쪽에 어두운 얼굴로 앉아서 아버지와 그리고 동생을 바라보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단지 둘째 아들과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가 렘브란트가 자기 작품의 첫째 아들을 그려놓은 이유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에게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탕자와는 달리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며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젠틀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젠틀맨인 첫째 아들에게 없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면 성실한 젠틀맨 이 첫째 아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축복과 은혜로 다가오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젠틀맨 첫째 아들에게 없었던 것 첫 번째는 공생, 함께하는 마인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날려버린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타임에 첫째는 밭에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의 표상입니다. 딸 가진 부모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딸 가진 부모라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 누구를 사이로 삼고 싶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첫째 아들일까요? 아니면 내 스타일대로 멋지게 사업을 했다 그래놓고 거액의 유산을 받아서 탕진하고 거지 상태로 돌아온 둘째 아들일까요?
뭐 고민할 것도 없지요. 당연히 근면성실한 젠틀맨 첫째 아들이 사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일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근면성실한 젠틀맨 첫째 아들은 밭에 나갔어요.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란 이 첫째 아들이 종 한 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27절에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은 나갔다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를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반응이 28절에 나오는데 그가 노하여, 화가 났다는 거예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첫째 아들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탕자가 돌아왔다고 환영 파티를 해줄 수 있다니. 이에 그는 분노했고, 그리고 아예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째 아들의 모습은 뭐였나요? 바로 근면하고 성실한 젠틀맨의 대명사였는데 왜 분노하고 왜 거부한 것일까요? 이 첫째에게는요, 동생은 나와 더불어, 나와 같이 살아야 하는 형제이자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홀라당 날려먹은 사기꾼, 사라져야 할 망나니로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그 아쉬운 것은 이 젠틀맨 첫째 아들에게는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공생의 마인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1년 12월 5일에 예루살렘의 한 재판에 세 개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나치 잔당이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제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학살한 죄로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을 다 했을 뿐인데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아이히만은 그야말로 누가 봐더라도 근면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런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기차에 실어서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낸 유대인 600만 명은 가스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공생의 마인드가 없는 성실함이 얼마나 무모한 죄악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히만의 저는 당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저의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그리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 것이라고 아주 매섭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됐어요, 명절 때마다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신 분들 혹시 고향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제가요, 이 캠페인을 벌이기 이전에 설이든 추석이든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추석이라고 설이라고 주일 성수 이것을 하지 않고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는 그 다음 해에 집사 임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란 고향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공생, 상생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한국교회, 도심교회를 향하여 고향교회를 살립시다, 고향교회를 살립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도심의 많은 교회들이 감사하게도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상생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공생의 마인드가 없다면 나 혼자 아무리 근면하고 성실하고 젠틀해도 그것은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게임 체인저의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젠틀맨 첫째 아들 보자고요. 첫째 아들은 바로 이런 공생의 마인드,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했지만 돌아온 동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있는 처소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그러니까 서강교회의 부르심은 나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함께입니다. 더불어입니다. 아멘. 더불어.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좋은 말인데요, 이 더불어라고 하는 이 공생의 신앙이 없다면 아무리 성실하고 근면하고도 해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고 공생, 함께하는 마인드를 갖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젠틀맨이었던 첫째 아들에게 없었던 것은 상속자 마인드였습니다. 자, 근면성실한 이 젠틀맨 첫째는 돌아온 탕자의 환영 파티를 용납하지 못해서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살펴보면 이 첫째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잘 섬겼고 아버지 말에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효자였습니다. 아버지를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고 아버지 하는 말에 토 한 번 달지 않았습니다. 탕자 둘째처럼 유산을 받아서 탕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째의 분노, 젠틀맨의 첫째의 분노는 이제 최고점에 도달해서 이런 말을 내뱉는데 30절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이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우리는요 이것은 비교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지금 아버지 앞에서 자신과 그리고 탕자 둘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 동생은 아버지를 섬기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재산을 가져가 창녀들과 함께 날려버렸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망나니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려주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비교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내 배우자나 자식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좌절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는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성격도 좋아, 거기에 돈까지 많네? 그럼 난 뭐지? 내 친구 남편을 보니까 돈도 잘 벌고 재밌고 다정하고 운동도 잘하네. 근데 내 남편은 돈도 못 벌어, 성격도 까칠해, 배도 나왔어.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A그룹이 아이들이 있고 B그룹의 아이들이 있는데 각자 놀게를 한 거예요. A그룹 아이들에게는 깨져버린 핸드폰, 고장난 장난감 등 뭔가 허접한 물건을 갖고 놀게 한 거예요.
아이들은 이 허접한 물건이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유리 너머로 B그룹의 친구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A그룹 아이들이 재밌게 놀다가 B그룹 친구들이 노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허접한 장난감이 아니라 아주 멋있고 잘 작동하는 그야말로 A급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자 A그룹 아이들은 갑자기 방금 전까지 그렇게 재미있게 갖고 놀던 허접한 장난감을 집어던지고 선생님께 달려가서 울면서 이야기해서 우리도 저처럼 B그룹 아이들이 갖고 놀고 있는 새 장난감을 주세요. 무엇인가요? 나 혼자 있을 때 괜찮은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순간 그동안 재미있고 좋았던 것들은 순식간에 당장 바꿔야 하는 잡동사니가 돼버린 것이죠. 자, 비교로 인해서 나락에 떨어진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31절이에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첫째는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돌아온 동생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예, 첫째 아들에게는 상속자의 마인드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잊고 사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분이라고 하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믿는 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속자인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유산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유산으로 주신 것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저런 달란트를 유산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셨다는 상속자의 믿음을 갖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젠틀맨이었던 첫 번째 아들에게 없었던 것은 공감, 함께하는 마인드입니다. 근면 성실한 젠틀맨 첫째에게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동생이 돌아왔다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첫째는 오히려 분노했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첫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기서 젠틀맨이라고 불렸던 첫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기에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타인의 고통과 즐거움을 공감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첫째는 동생이 집을 나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종으로만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의 그 아픔을 이해하지,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죠. 동시에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둘째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기쁨도 역시 공감하지 못한 카드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첫째 아들은 분명 근면했어요. 성실했어요. 아주 반듯한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즐거움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많이 부족하고요,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지면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는 그리고 어떤 존재자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화이치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즐거움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것, 이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아멘.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거예요. 아멘. 공감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비하라는 책이 얼마 전에 출판되어졌는데요. 이 책은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마케팅 전문가죠. 이영균 대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공감 능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화법을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AI 시대에는 공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본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일만 잘하는 AI가 아니라 나에게 공감을 주는 이에게 몰릴 거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가치는 높아진다. 예, 그래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공감 능력은 오늘 우리가 AI 시대에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생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생존 능력. 쉽게 말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직장도 구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분명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AI 시대에 생존 능력인 공감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쉬워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아멘. 아멘. 참 공감 능력 없어요. 지금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멘 값 때 아멘 하는 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아멘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공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아멘. 이게 공감이에요. 같이 봉사하고, 아멘. 같이 놀고, 아멘. 짜장면 먹고 삼겹살 아멘. 구워 먹고,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잘해도, 아니 아멘만 잘해도, 아멘만 잘해도 아멘. 공감 능력을 키워서 직장도 잘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어땠다고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아주 젠틀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없는 것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첫째 아들은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오히려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고 있고, 이 첫째 아들은 나쁜 놈, 실패한 놈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 첫 번째, 공생,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나 혼자 성실하고 나 혼자 근면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돌아온 동생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아버지 유서를 물려받을 상속자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분노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인데 그 달란트로 인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공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고통,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새롭게 2025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 여러분, 서강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생, 상속자의 마인드, 공감의 능력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